흔히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 항상 먼저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죠.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가뜩이나 여호수아 걔 모세 뒤를 이어서 지금 부담스럽고 막 떨리고 그럴 텐데, 그리고 모세랑 비교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아니 왜 하나님 굳이 모세를 언급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급하신 이유가 결코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것처럼이라고 계속 전제를 다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살아온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몇 살의 지도자 된 것 같아요? 이제 모세의 뒤로 있으니까 좀 파릇파릇한 젊은 지도자가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로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를 9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5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55세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나이가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는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을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 그리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여호수아는 이 하나하나를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로 옆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 연약하고 겁 많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심을 여호수아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후대의 평가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그렇지만 결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기억해보세요. 그는요, 하나님이 이집트 파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저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핑계를 다 대요. 저는 이집트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말도 잘 못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도자 때 바로 옆에서 보고 들은 것은 모세의 멋진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본 것은 연약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내가 이집트 때와 내가 광야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해라. 기대해라. 내가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모세 때에게 이뤘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위성배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 때 말씀하셨어요.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수없이 많이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주제예요. 특히나 오늘날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에게 수없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주제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을 찾고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막 기도해요. 청소년 수련회 때만 되면은, 집회 때만 되면 하나님, 제가 비전을 주세요. 막 울고 짖습니다. 막 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비전을 찾는 청소년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 방법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소용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비전 자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 많은 친구들이요, 비전을 생각할 때 장래희망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 비전이 뭐니? 저는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는 비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장래희망, 직업을 생각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전 뭐가 되어야 되죠? 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틀렸습니다. 비전은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장래희망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비전은 더 큰 소리요.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 이어서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작!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비전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거, 응시하는 거,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저는요,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응시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숨이 턱 막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옛적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권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청소년 때의 비전을 구하는데 청소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연단 받아야 돼요. 바로 다른 데가 내가 좀 커서 연단 받을게요, 제가 중1인데 고2쯤 돼서 연단 받을게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법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거든요. 비전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언제 음성을 들으셨어요? 많은 친구들이 음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고3 때 기도해서 전도사가 된 거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뭐가 되어야 되죠? 전도사. 뭐라고요? 전도사다. 이래서 제가 전도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전도사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느냐? 몇 년 전이야, 이제? 제가 30살이니까 12년 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 어떻게 됐냐? 저는 원래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기타를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찬양반이 있는데 찬양반에 들어가서 이 기타를 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찬양팀이 엄청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 일렉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드럼도 있고 건반도 다 있는데 인도자가 없었어요. 싱어도 다 있는데, 야, 네가 싱어할 줄 아니까 인도해. 그러니까 난 인도는 못해, 난 싱어야.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도자를 누가 해야 되냐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야, 나는 노래하느라 바쁘니까 걔 논리가 좀 웃겨. 지가 하면 될 것이지. 야, 윤수씨 너 일렉 치는데 좀 심심하면은 콜링이나 좀 해줘라. 뭐 했지? 뭐 해서 오늘 세원쌤이 하신 것처럼 막 하늘에서 그러면 이거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네가 연습하면서 콜링이라도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인도자 구해줄 때까지 콜링을 열심히 날려줄게. 당일날까지 인도자가 구해졌어요. 제가 인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